네, 반갑습니다. 61차 세미나 우리 로마서 두 번째입니다. 강의로는 세 번째죠.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로마서 전체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전체 구조와 함께 개요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의 서론. 로마서에 바로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이게 서론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서론이 1장 1절로 17절 말씀인데 오늘 한 3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복음인 로마서의 서론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구절을 보게 될 때 첫 번째 부분을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고 3절 4절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한 것이고 5장 7절은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믿어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8절 17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로마서 서론의 부분입니다. 첫째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위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사도예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교회의 기초가 바로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의 사도됨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not of man,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by man,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성은 바로 누구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누가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함께 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언제 부름을 입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그가 다메섹에 있는 주의 그 성도들을 잡아줄 공문을 갖고 내려가다가 호련히 밝은 빛 가운데 넘어졌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를 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박해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머리와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리로 연결됐어요? 휴대폰으로 연결됐어요? 철사줄로 연결됐어요? 생명으로 연결됐지. 생명으로. 이게 바로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몸인 교회를 박해한 것은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 자기가 사울이 하늘에 계신 분을 박해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대부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랬는데, 주님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사울도 하늘에 계신 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할 때 주라고 하는 거는 로드, 자기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른 거지, 그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안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교회를 핍박한 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밝히셨다니까요. 나는 예수다. 그러면 사울이 하늘에 계신 분이 예수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심을 믿죠? 어떻게 아는 거예요? 가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세련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누가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다? 아버지시다. 아버지.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것이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계시를 통해 알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세상이 가장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비로소 사울이 알았습니다. 내가 그 나사렛 예수가 이단자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잘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의 세계관, 신앙관, 모든 가치관이 다 확 바뀐 거예요. 그 이단자인지 알았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구나. 내가 그를 박해했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다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자기를 부르셨다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을 믿은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고백은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 그분 믿고 빠이빠이야. 왜? 이거는 이것대로 믿어서 지옥 안 가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그 예수를 잘못 모르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작은 제자 아나니아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음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사도가 어떤 뜻일까요? 사도가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쓰인 곳이 언제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문도 열지 않았는데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손에는 무슨 자국이 있어요? 못 자국이 있어. 옆구리에는 창 자국이 있죠. 기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되냐면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입은 분이세요. 여기서 어떤 동사가 사용됐으면 아포스톨로스의 동사형이 사용됐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냄을 입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그런 이후에 나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도예요. 사도. 사도는 정해졌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에요. 12제자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사도 바울.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바울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사도 운동인데, 만약에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주님 만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도는 여러분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정해져 있는 사람. 교회의 기초라니까.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3문씩 12문이 있어요. 12문은 무슨 문?
문이 무엇으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주로 돼 있어요. 진주. 그 진주로 된 것은 뭐냐면 그 거듭난 사람만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단다. 거듭남이 중요한 겁니다. 새로 거듭나는 것. 육적인 출생이 우리 출생일이 있잖아요. 생일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제 12문이실 뿐만 아니라 성곽의 기초석에 있는데, 성곽의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 신사도가 있다고 하면 12사도들의 이름이 아니라 몇 개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사도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그게 1만 명이라고 하면 1만 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돼야죠.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택정함을 이뤘다는 것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다는 것. 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사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넓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택하심을 입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복음 그러는데요. 무엇의 준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준말이에요. 복음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이제 준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또 둘째, 이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출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첫 번째 복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도 내가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여자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계시하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해 가실 분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죠.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여호와께.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은사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도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정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 로마서에서는 누구의 어떤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이게 같은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교회 가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 가니까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더라. 어느 게 맞는 거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죠? 무식이 보초가 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1장 14절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고 해놓고 1장 14절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느냐? 성경은 오류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보쳐 쓰는 거예요?
무식이 보쳐 쓰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받을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다 소환하는데 염소로 간주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불신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죽은 불신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어디에 있었어요? 지옥의 불에 있지요. 지옥의 불에 있어요. 천년왕국 동안 지옥의 불에 있다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부활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희고 큰 보좌 백보좌 심판에서 모든 불신자 죽은 불신자를 심판하신 후에 어디에 던져요? 풀못에 던져요. 불못에 던지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무엇도 함께 던져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죽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못에 던져져요. 음부는 바로 무엇입니까? 지옥은 죽은 자들의 혼을 가두는 곳이에요. 더 이상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 음부가 풀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구원의 날 은혜의 시대인 까닭이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그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 있냐면 그 마지막 보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과 구약 성경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장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어요. 이 성경은 뭐를 가리키냐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니까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임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약 성경에서 말씀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디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선지자잖아요. 신약은 누가 대표해요? 사도들. 교회는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위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말씀하시냐면 다른 책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가 미련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말씀, 구약 성경, 그거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실패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셨나? 왕이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왕이세요. 왕이신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말이죠. 이게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겠어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도 그냥 안 죽고 살아있어. 사흘 동안 살아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쳐넣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땅 속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땅 속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며칠 동안 땅 속에 계셨습니까? 심장부에 사흘 동안. 그것을 누굴 통해서 미리 보이신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부르시냐면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요나서의 가장 큰 주제는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닷속에 쳐넣는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까요? 요나서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이방 선교가 있잖아요. 이방 선교가 중요해도 그게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니에요. 남바와는 바로 뭐냐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밤낮 사흘 동안 땅속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요나서는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기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선자들의 뭐라면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이죠. 구약은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입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 오경의 중심, 선지서들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 자기가 누구예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누구를 계시하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소망과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복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에 5대 솔라가 있습니다. 예?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올리 바이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을 어디에 말씀하셨냐면 성경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미리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고 로마서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